자, 오늘 이제 7장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이제 세 날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큐티 책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잘랐는데, 이제 너무 이제 소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른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 묶어버렸으면 좋을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만 잘라서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먼저 토요일 거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멜기세덱 자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청년 때 좀 읽고 새로운 신선한 느낌을 가졌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태어난 사람도 알도 없고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죽은 것도 없대요. 그는 출처가 불분명해. 근데 영원한 거야, 영원히. 그리고 사람처럼 태어나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래서 이게 모호한 걸 갖고 있어요. 그분이 멜기세덱이죠. 근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에게.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아브라함은 받은 것은 높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죠? 바로 레이죠, 레이. 그렇죠? 레이인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밑에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의 밑에 12아들이 있죠. 그렇죠? 그 12아들 중에 누가 있어? 레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레이의 할아버지 대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누가 높은 거야?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의 지파에 예수님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하였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등급을 따라서, 유형을 따라서 제사장이 반열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성경에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목할 것은 이런 글들을 쓰는 배경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배경은 항상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을 인정 안 해. 지금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걸 갖고 있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글쎄, 아니 그는 예수님 제사장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니까, 레이 지파 사람만이 대장이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거를 증명하는 거야. 지금 모든 책들이 다 지금 히브리서자가.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레인이 아닌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것은 의구심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는 레이 유다 사람인데 왜 제사장이 됐냐, 대장이 아니지 않냐 할 때 아니다. 레이 지파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누군가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 된 거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는 그 계열이라기보다도 그러한 유형의 사람으로, 그는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날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이 영원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왕이었어. 어느 날 그 사람들처럼, 멜기세덱처럼 그 계통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레이 사람이 아닌 멜기세덱의 유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으로 그는 제사장이다 이거지. 자,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설득을 우리에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 듣고 설교하니까 이렇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굳이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라고 들어서 세상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바로 인정해버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레이 지파 사람이 아닌데 되겠다 이렇게 생각 없어요. 나는 그냥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분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이니까. 그래서 그런 본문들이 그런 의미들을 알고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하면 평강의 왕,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높은 사람. 바로 할아버지, 대높은 이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없다. 태어난 날도 생일이 없어. 돌아가신 날도 없이. 또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 근데 영원한 흔적이 없어. 근데 그런 분이 있다, 그 시대에. 참 궁금하죠. 알 수는 없어도. 그 실제로 무슨 역사 속의 족보 속에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역사 고고학자가 있을까라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만 이렇게 딱 있다고. 자, 근데 그렇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9절까지에 대한 건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르는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반차가 뭐예요? 반차. 반차는 등급의 차례예요. 차례. 등급의 차례. 반차. 그러면 어떤 풍계, 어떤 이치, 뭐 국무위원, 반차 따라서 국회의원, 국회의 무슨 차관, 국회 차관, 보좌관 이런 식이 하겠죠. 뭐 국방부 장관, 거기 차관, 뭐 부관, 뭐 쭉 지잖아요. 그게 풍계, 그 직분의 신분의 신분에 따르는 순서를 바로 반차라 그러는 거예요. 반차. 그럼 여기서 이 반차라는 개념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이 계열이냐 아류냐가 그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아류가 그의 후배냐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계열은 아니다. 하나의 유형이다. 그런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바로 반차를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과 아론의 반차 등급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은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보다 먼저 된 사람이다. 그렇죠. 먼저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11조를 들었으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배가 손자가 레이니까 먼저 됐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론의 반차보다 높다라는 거죠. 높다. 또 왜 높으냐면 여기서 뭐냐면 아론은 인성만 갖고 있죠. 인성. 그렇죠. 인성. 그런데 멜기세덱은 인간으로 오는 신비스러운 인물이면서도 그는 신성을 갖고 있어요. 신성. 그렇죠.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게 있다는 거지. 그는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갖기 때문에 아론은 그냥 인성만 있어. 인간의 몸만 입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적인 내용면에서 높다. 아까는 먼저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먼저 나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레이는 그 뒤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1조를 받는 사람하고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거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드렸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아론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것은 사실 레인도 드린 거야. 멜기세덱에 그렇죠. 아브라함 안에 전부 이삭과 야곱, 레이가 속했기 때문에 동시에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레이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높다 이거지. 받은 사람이. 그런데 아론도 받았어요. 아론도. 근데 아론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동료 레인에게 받지 않고 누굴 통해 받냐면 백성들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렇죠? 11조를 아론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백성들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 레이 모든 사람에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세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대제사장은요 뭐냐면 사람에게서 취해야 해요.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거든요. 중보자. 다리예요. 다리. 그런데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대표야. 대표. 우리가 대표 있죠. 협상. 미국하고 협상. 중국하고 협상할 때 백성의 대표가 나가죠. 그렇죠? 백성의 대표로 중국을 담당하는 중국 대사관 대표, 미국 담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국 담당. 그러니까 결국 뭐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취하여 하나님께 나간, 백성들이 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못 나가니까 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는 대표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그가 속해 있는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대표로 나타나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단독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양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혼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내가 양이 한 명, 한 분, 두 분, 세 분이라도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대표로 작은 소그룹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제사장을 세울 때는 양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세워야 됩니다. 없으면 재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대제사장은 대표란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간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갑자기 제사장이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표니까. 이걸 아시고.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 제사장이 돼야지, 목자가 돼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속해서 무리 중에. 그러다가 그가 대표로 뽑혀서 선출받아서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목자가 될 때는 양이 섞여서 한 분, 두 분, 세 분의 양을 딸려서 가서 대표를 가지고 그 양무리들을 향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사람에게서 취하는 것이 대표로서 제사장. 그래 중보니까. 사람은 또 왜 중보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그 대사장 제사장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이 사람 제사장 목자가 될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봐요. 양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표니까. 대표도 없는 사람은 뭘 대표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 그거는 성도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식하고 우리가 제사장에서 5장도 나오지만은요. 지금 5장을 지금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정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무식하고 미혹된 그를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니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지혜를 나쁜 것을 품고 그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알고 나아가 그 영혼을 풀어달라고 하는 속죄를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속죄해 주세요. 물론 변호사는 좀 다르겠죠. 변호사는 의무적이겠지만 사실은 중보자는 이거거든요. 지금 지금 내 양이 너무 죄를 짓고 미혹돼서 잘못 실수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중간에 역할하고 죄를 사함을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명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동정심을 갖고 있어요. 양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을 때 그는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20절에도 나와 있죠. 20절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20절에도 보면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 인간 대제사장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제사장 아론도 자기를 위해 속죄사를 드려야 돼요. 왜? 자기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목자가 된 사람, 저는 목자가 대장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자가. 제가 열심히 목자대를 만드는 거는 제장을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만인 제장시니라. 그런데 그들 자신도 거룩하게 되려고, 악이 없게 되려고, 흠이 없게 되려고 늘 경건한 생활을 하셔요.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대장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오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장이 되었어요. 했더니 이렇게 민수기 10장에 고라당이 이렇게 반기를 들어요. 왜? 너희들만 제장이고 너희들만 지도자냐고 반기를 들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왈가왈부하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땅이 꺼져서 280명이 죽어버려요. 민수기 16장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름받은 거예요. 왜 너희만 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라당이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했다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센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을 우리는 다만 인증하고 인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이 대장의 자격이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뭐예요? 사람에게서 치하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왔어. 하나님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에게서 제장이 나야 돼요. 그렇죠? 왜? 하늘에서 무조건 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삶을 대표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흠이 없어야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은 그분은 동정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37절에 보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대하여 탄식을 해요. 그는 동정심이 많아요. 그는 많은 죄인들에 대해서 아픔을 알고 있어요. 그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동정심 있고 많은 영혼들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에요. 세 번째,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거니와 오늘 아까 7장에 있는 본문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그분은 이미 그것을 성취하신 분, 거룩한 분,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아버지의 명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그래서 레위 반차가 아닌 바로 아브라함, 레인도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유형을 따라 계열을 따라서가 아닌 유형을 따라 그 밑에 아류가 아닌 그러한 종류의 멜기세덱 같은 족보도 없고 생명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그 신비스러운 그 사람처럼 멜기세덱처럼 그러한 유형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의 레위 계통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것이 오늘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걸 마무리하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8장은 내일 할 것인데
내일 할 것은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육신의 장막으로 눈에 보이는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거니와 이제 이렇게 완벽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하늘 지성소가 하늘 성막이 있다. 예, 내일 것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하셔야 되니까 성막에 희장을 죽으실 때 갈라놓고 예수의 담대하게 하늘 보호자에 나아가신 분이 예수. 자, 저는 여기서 끝내고 내일 좀 더 하시고요. 자, 오늘 그럼 우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그분은 그러면 제사장인데 어떻단 말이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6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인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필요하지. 우리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자, 2장 1절부터 6절까지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자, 찾으셨죠? 자,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원래 9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뒤에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됐지만 그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이고 결론적이고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대장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닮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는 백성의 양의 대표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꾸로 해볼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직분을 받아가는 것은 직분에 걸맞는 인격과 품성과 규모를 갖게 돼요. 학생은 약간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선생은 학생보다 나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을 꾸며가고 만들어가고 자기를 이렇게 다듬어가죠. 인생의 삶은 그거예요. 막 노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이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만큼 규모와 삶을 성실함과 능력과 지식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 그때 여러분이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생각합니다. 목자가 안 된 사람하고 목자 된 사람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지식의 차이가 나고요. 성품의 차이가 납니다. 목자는요. 사람들과 씨름을 합니다. 한 사람의 한 부분 세 분 사람들의 양무리를 내가 컨트롤하고 받으려면 많이 내가 죽어야 해. 승질을 죽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기를 다듬고 온유함을 보여주고 겉을 드러내지 않고 육을 죽이고 많은 양무리들을 케어하고 돌보려면 많이 다듬어줘야 해. 모나지 않아야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뭐가 많이 났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확 말하고 가서 싸움질하고 쌍욕을 하고 막 세상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기 때문에. 그냥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걸 겪지만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케어하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중재가 되면 쌈박질을 합니다. 절대로 혈기를 안 죽이고 자기 멋대로 가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별거 다 해도 사람과 관련된 일을 안 한 사람은 성품이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회사 가서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상사대 찐빠 맞고 동료 간에 갈등하고 후배 간에 욕먹고 경쟁받고 이래가지고 이리 치고 쥐어가지고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처럼 깎여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많은 걸 겪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둥글둥글 잘 원만하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과 잘 하이하고 같이 선배도 알아보고 동거하면서 조화를 잘 시킨다. 그렇지 못하고 단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야. 여러분, 목자가 되는 것은 많은 것을 치유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뭐죠,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쓸개도 간도 다 빼줘야 되고 자기를 많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체가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디 가든가 살아남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성공의 길에 들어가는 바로 라인업이요. 할렐루야.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제사장이 되는 것을 도전하시고 사모를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난 목자 안 될 거야. 그것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 돼야 돼. 이 말은 뭐냐면은 제껴버렸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은사라고 해서. 은사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당연히 가야 될 목적이고 목표예요. 만사의 전도가 은사라고 해서 나는 안 해도 돼. 누군가 할 때.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될 사명인 거죠. 누구나 해야 될 목적인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특별하게 누구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이 무엇이죠? 복음의 말씀, 오리지널 깨끗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초유나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되어집니다. 저는 신령한 젖을 엄청 많이 사모했어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목회자가 된 것이니까. 내가 말씀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첫 번째면서 마지막 1절,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잘 안 버려지겠지만 버려야 돼요. 뭘 그럴까요? 모든 악독, 속에 악독한 마음, 모든 기만은 뭘까? 사기치는 거예요. 남을 기만해, 남을 속여, 남을 봉짱뜨게 만들어, 남을 당황하게 만들어, 남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모든 기만을 버리고 외식, 겉껍데기 부리고 진실하셔야 돼요. 감추지 말고 겉에 멀쩡하게 좋게 보지 말고 진솔하게 속을 까놓고 속과 겉이 틀리지 않게 맞게 돼야 돼. 여러분, 솔직하고 털어놓으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있는 부끄러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저 부끄러움 다 말하죠. 뭐가 자랑이라고.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여러분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주게 돼요. 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한 이유는 쓸데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우리는 감추고 요건 감춰서 좋은 것만 말해야지, 멋진 것만 보여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솔직해. 껍데기 까세요. 여러분 부끄러웠던 걸 다 까시고 한 번도 부끄러운 걸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속에 있는 부끄러운 걸 다 말하고,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나 갭차번 살았어, 근데 이렇게 변했어, 그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는 솔직한 포럼이 돼야 돼요. 포럼이 뭔지 아세요? 서로가 목장에서 모였을 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이동진 봐봐. 돈 보면 내가 부끄러워. 아유, 저런 얘기를 왜 할까? 부부 싸먹은 거 얘기해서 뭐라고. 근데 얼마나 솔직해. 근데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도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감동이 될 수 있어요. 포장하지 말고요, 외식하지 말고 모든 기만, 외식을 버려요.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모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큐티가 되려면요, 솔직히 그래서 다 털어놔야지 치유가 되거든요. 뭘 알아야 할 거냐. 그래서 큐티할 때 보면 자기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므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큐티할 때 그래요. 제 얘기를 다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 부부싸움 했고 이렇게 살았어. 내가 성질도 내고 막 발로 차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도 그랬는데요. 나도 그런데. 거기서 감동이 오면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함께 기도할 때 동료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고백은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버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거룩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증명했지만, 우리는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미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되신 분이라고 아는 사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들에 앉아야 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대표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버지, 내 같이 함께 있는 동료, 내 후배, 선배가 있습니다. 내 가족, 친척 가운데서 필요한 그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섬기고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필요한 재물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더운 여름철을 잘 이기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